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을 명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저주의 세력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저주는 거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이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덧입혀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서론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다 이야기하면 어차피 그냥 짧게 하자. 그러고서 남은 부분을 다시 말씀 조리를 해서 들고 섰습니다. 오늘 또 좀 짧을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4가지 믿음의 골격이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쉽게 때려치는 사람들 보면 이 신앙의 이 기둥이 이게 집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쉽게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창조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영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 성령께 인도함 받는 크리스천들은 항상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비전으로 살기 때문에 능력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아멘. 절대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능력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능력자로 세우셨어요. 아멘. 아멘. 아이고 설교 짧게 하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진작 짧게 할게요. 임마누엘 신앙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자체가 임마누엘 신앙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물어보세요 한번.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네? 성령 충만하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 주의 백성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언제나 좋은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고 일어나면 죽을 일이 막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이러면 막 이걸 수습으로 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날마다 막 그냥 막 즐거움의 비명이, 여기서 좋은 일 저기서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와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부활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끝내려고 합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이 저절로 밝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좋은 일들로 숨겨놓으세요. 어저께 CWM 그 장로님, 목사님 80, 안치옥 장로님 80 넘었어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내가 옛날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래 권사님이 동생이 우리 윤석은 그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지하에 그 장판을 깔고 주방에 그 타일로 이거 탁 작업을 했어요. 아주 일을 잘해요. 꼼꼼하게. 근데 일은 이제 내일 모레 끝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눈치 보니까, 누나, 저 목사님 돈 있어. 일 끝나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때 돈이 한 200~300 됐어요. 그때 교회 짓느라고 빚을 잔뜩 지고 매달 이자 갚느라고 전전긍긍하는데 그 돈 줄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방에 이 총무님이 나한테, 김 목사님, 여기 유관순 기념관 체육관에서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들이 한 30명이 축구를 하는데 이기든 지든 목사님이 점심에 삼겹살을 사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돈 없어. 그러니까, 카드로 해는 거야. 돈 없으면 카드로 쓰는 거야. 카드도 모가지가 꽉 차서 더 이상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러고 있으니까 오더니, 아이고, 그러면 내 카드 빌려줄게. 내가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니까. 그럼 못하잖아.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갑에서 자기 카드를 주는 거, 이거 가지고 사주라고. 아이고, 먹긴 또 축구해서 그런지 배고픈지 그냥 엄청 먹더라고. 삼겹살집 가서 그냥 막 그때 막 한 30~40만 원치 먹은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고깃집이 갔으니.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저 화곡동에 신방을 가자고. 근데 그 집 신방 갔는데 큰 교회, 여기 저 윤석천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돈이 많다는겨. 그러니까 집을 팔았는데 집 한 11조를 나한테 줬어요. 신방 갔는데. 그 집이 와서 보니까 그게 10만 원짜리 수표인 줄 알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600만 원을 담아놨어요. 60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 저 권사님 곤란하지 않게 그냥 공사비 탁 주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또 애기 과자 사러 간다고 성탄 때요. 성탄 때. 그래서 난 그게 10만 원짜리 줬더니 그 결제하다가 아니 10만 원어치 과자 사면서 왜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까? 그 전화가 왔어요. 100만 원짜리를 왜 줬느냐고. 10만 원만 달라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정말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한 대로 현금도 없지, 카드도 뭐가지 꽉 찼지. 진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조원익 목사님이 억지로 그냥 나보고 하게 하느라고 세상에 카드를 빌려줘가면 카드 빌려서 고기 사준 적은 난 처음이야,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집도 집을 팔았으면 본교에다 11조 드릴 일이지 왜 저 천안이 시골이라고 생각했죠. 서울 화곡동이니까. 목사님한테 11조를 꼭 드리고 싶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기 꽂아있는 저 마이크가요 오다가 세운상 가들여서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였다. 핸드 마이크. 저거 살 때도 나는 저게 얼마인가 10몇만 원이라 해서 100만 원짜리 2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10몇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이게 봉투 꺼내서 그냥 줬으니까 난 그게 정말 어수룩해요. 나는 그게 돈이 이게 얼마짜리 이걸 자세히 안 봐요. 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면 부활의 아침도 반드시 밝아온다. 공짜로 고난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으심의 대가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서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초대 수상 콘트라 아데나워 수상은 히틀러 시대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10수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히틀러가 어지간하게 지독했잖아요. 히틀러가. 근데 아데나워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때가 되니 악명 높은 히틀러 시대가 무너지고 아데나워가 독일의 첫 수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자서전에 이런 회고록을 썼어요.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좌절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모진 전기고문과 학대에 나는 좌절하고 자살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위대한 이유는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폭력과 사망의 권세로 뒤덮여서 이것들로 인한 온갖 악한 일들이 처처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자, 거기 13절에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다고?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다.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살았다. 이 말뜻은 주를 믿기 이전에 자녀들은 사망 권세 안에서 사망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왔었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요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목적은 죽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악한 세력을 몰아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거두절미하고 마귀를 이겨낸 사건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믿는 종교 3,0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것은 기독교 안에만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터석가 다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선친들도 다 무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이제 첫 번째 복이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랴. 사망에서 풀어 헤치시는 엄청난 복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육체는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예수 믿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여기 뭔 얘기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실체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제 묶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 매여 살던 우리가 사망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죽음에 묶여 살다가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장 16절에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준다. 아멘. 예수 부활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7절 시작. 부활로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속해주는 일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죄를 뜯어내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이 양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양의 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진 거를 듣고서, 그래서 요새 가톨릭에 고해성사가 생겼어요. 신부라고 말하면서 이러면서 그러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한테 안수를 해요. 얘가 죽을 거를 네가 대신 죽는다. 그러고 목에 피를 팍 찔러, 칼을 찔러요. 피를 찔러는 거야. 칼을 찔러 목에. 그러면 피가 확 나요. 그거 보면서 이 죄진 놈이 걱정 없어. 또 죄지면 양 한 마리 또 죽으면 되지. 쥐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저 양이 죽는 걸 막 피를 팍팍 써 죽은 걸 보면서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또 죄질 일이 생겨. 걱정 없어. 끝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양 한 마리 또 죽으면 돼. 쥐가 죽어야 하는데 쥐가. 여기 뭔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철폐됐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는 그런 목적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 내가 계속 이 말을 서너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이게 묶여서 지옥 가지 마세요. 이미 죽음을 철폐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죄서 저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요. 아멘.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양의 피로도 구약시대에 제사함 받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양의 피와 같겠느냐.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는 목적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명확하게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건 자체가 부활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예,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시험을 받고 막 환난을 만나고 막 넘어지고 막 코피도 흘리고 막 야 이거 죽겠네 막 이러고 이럴 때 주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도우신다. 야, 참 이게 할렐루야.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간단하게 말할게요. 부활 신앙이, 부활의 영 성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부활 신앙, 즉 부활의 영 성령이 하늘나라를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부활이 온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단다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심령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고 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게 심령천국. 어떤 사람은 심중천국, 마음속에 들어앉은 천국 이 말이에요. 유교 전쟁이 터졌어요. 설교하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인민군이 목사를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천국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본 거야? 아니 가보고 그런 말 하는 거야?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그저 죽이려고 끌어간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돋군 거죠. 이 반동 이 녀석을 목사는 무조건 잡아 죽였거든요. 즉시 즉결 처분하라. 그건 끌고 가서 당장 총으로 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요 총알을 아끼느라고 야 너 저쪽 방으로, 죽을 놈은 이쪽 방,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면 살려주고. 밤 12시쯤 됐는데 자정쯤에 낮에 신문하던 그 인민군 소위가 오라고 부릅니다. 나오라고. 나오라. 그래서 무언가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반동은 내가 처리하겠어. 똥딱 총알 장전하고 뒷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아들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민군 장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보초가 있어 걸리니까 좌측으로 조용하게 도망가세요. 내가 총을 쏘겠습니다. 빵빵 총 쏘니까 죽인 줄 알겠죠, 사람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결교단의 이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인민군에게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살려놔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부흥사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죠?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로 믿어요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운명과 미래가 복으로 아니면 저주로 결정되는 사건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으셔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요? 주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나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생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여러분 일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새벽 시간 권사님들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요거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 네 가지 신앙의 이 기둥을 세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으면 어떤 주님으로 믿는가, 그거를 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우리 평강 가족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